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다른 것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를 성경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든가 늘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율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기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길 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라,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반석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유일한 책이자 하나님의 통로는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이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구약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정 이름은 시험 막 보면서 합니다. 저는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왜냐, 제가 몇 개월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답을, 제가 물어보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약속이다.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막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시작.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다. 그쵸?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하나님교가 아니라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교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가? 왜 예수교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줄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어디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배제한 채 기도만 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은 성경 외적인 길로 갑니다. 조금 더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멀리 가면은 배교에 이르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 The Bible이라는 것은 너라는 것은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 캐논이란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북은 책이란 뜻이지만 하나의 책, 캐논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없는 기도, 성경 없는 체험, 성경 없는 봉사, 다시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과 믿음에 대한 것 없이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그것이 꽃이 피고 말씀 위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한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당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그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이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은 곧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바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른 말 하면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 바른 말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이고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요 집회 때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할까요? 책을 다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오늘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져오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앞에 학생 가져왔어요? 근데 왜 앞에 앉아 있어요? 교재도 없이 앞에 있는 학생은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저희 백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이 교재를 더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 손님으로 오신 이 목사님 네 분만 그냥 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수업적인 형태를 띌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읽고 설명하고 하나 읽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히 이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권을 다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뭐라 그랬죠? 예, 한 손에는 볼펜, 한 손에는 책, 앞에는 무릎팍에는 성경을 딱 펴고 이제 착 준비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다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참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방송 듣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외에 딴 곳 가신 분들은 결국은 슬피 울며까지는 없지만은 하여간에 그 굉장히 귀한 시간을 놓치는 거라는 걸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신앙 고백 문답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교리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십니까? 웹사이트에 지난주 강의에 대한 그 오디오도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그 다음에 지난주일날 금요일날 했던 공부 내용을 우리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 문답집은 무엇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냐면은 7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이거 신앙 고백 문답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왔는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뭐 각각 우리는 책이 각각 틀린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무슨 교리가 있죠? 십계명을 하고 있죠. 십계명은 뭘 대표한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율법을 대표하면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뭐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례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심판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8대 교리를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누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죠. 성경의 8대 교리. 자, 성경, 성부, 교회, 또 뭐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종말 했잖아요. 심판. 하여간 짜내느라고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튼튼하게 반석에 세우려면 교리적인 작업이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믿음의 온전한 그 스트럭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도 다 이 내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조목조목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은 뭐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입니까? 야곱 하면은 뭐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다 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것들은. 야곱은 성화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한 얘기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야곱, 요셉. 영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신앙인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야곱은 좀 틀리죠? 야곱은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깎여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내 죄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의 깎여지는 삶이고, 요셉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수하게 선교사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교리 문답, 우리 그 신앙적 고백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왜 이걸 질문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왜 인간에 대한 교리가 먼저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이거와 비교해서 아주 탁월한 질문이 됩니다.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조를 무조건 단어 이렇게 창조 맞죠? 이것도 제가 그냥 기다리지 않고 이제부터 질문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냥 물어보고 연속해서 그냥 대답을 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인간에 대한 교리 나온 것은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물어보려면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순서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인간의 교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죄의 숙명적인 그 위치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럼으로써 오라 통제라. 이 구렁텅이와 이 어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를 쭉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피세요. 이제부터는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교리 1번부터 14번까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중요하지만 중간에 설명하고 아니면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을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을 하지만 그 다음에 뭐죠? 예?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교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그게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직 높은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거예요. 좀 비유가 이상해. 적절치 않았나요? 누가 여러분들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어머님이 참 이거 들으면 섭섭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나를 낳으신 분은 어머니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답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자, 누가 여러분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밖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수 없는 교리적인 질문들이 있죠. 그럼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영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에서 구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윤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내게 있어서 뭐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태도는 뭐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만장자나 뭐 매일 월급 받는 사람이나 그 영적인 태도에서 참된 신앙인이라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며 그가 명령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오복음서라 그랬죠. 오복음서는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은 대단히 위험한데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만연된 신앙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복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너무 스트롱해. 내 생각이 너무 스트롱해. 그래서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 바운더리를 넓히면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찾는 게, 옛날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 교회가 약하냐?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즘 대표적인 보통 신앙의 태도는 뭐예요?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냉정하게 가차없이 버리죠. 우리 라팔막 교회들 말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 뭐 한다 그러죠? 교회를 쇼핑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니는 쇼핑은 좋아요. 그러나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하여 쇼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송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파송의 시스템이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라고 하면은 절대적 순종이란,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뭘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넘어선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성경을 무시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가야 되냐?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5번,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자라면 여러분, 물리적인 물건들도 그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비디오 프로젝터 할 일은 뭐예요? 비추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고적으로 광고 하나 하면요, 제 방 사무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내가 지금 오늘 내일 국리를 하고 있어. 어떤 국리 할까요? 아니, 고치는 거, 요즘은 고치는,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강 장로님 얘기로는 고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딱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그것이 워킹할 땐 제가 애지중지했어요. 오죽하면 걸레로 닦았겠어 그걸 다. 근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내일 어떻게 하면은 버릴까를 연구해요. 자,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6번째, 시작. 하나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은 몇 인격으로 계십니까?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에게는 사람과 같은 몸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서도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은 몇 인격이다? 세 인격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인격이 몇 개 있습니까? 많아요? 인원만큼 인격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성 형제하고 저하고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진성 형제는 듣는 자예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진성 형제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 자리에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진성 형제 얘기를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왜 그러냐? 틀린 거예요, 역할이. 그러나 진성 형제가 저녁 먹을 때 저도 저녁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세 하나님의 인격이 틀리다는 것은 역할이 틀린 걸 의미하는데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은 분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그 성분이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성분에 있어서는 같은 분이시되 역할이 틀리고 존재 형태가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9번째,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세요. 그에게는 사람과 같은 몸이 없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나요? 무엇을 통하여 교제를 하나요? 예? 무엇을 통해 교제를 해? 영으로. 우리에게서 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주셨다. 그래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하면 그것은 뭐다? 영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 인간은 쉽게 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이것은 정신을 의미해요.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은 물건을 만들고 할 때 그 표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상 숭배, 이것도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오 마이 갓, 미국 사람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마귀한테 붙잡힘을 받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힘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는 그 마귀에게 붙잡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요? 그 돼지한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거라사 지방에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와그르르 몰살을 해버렸어요.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은 쓰이는 것이지 영의 교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의 교류는 오직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사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은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관계는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형성되고 사탄과도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영이요? 영의 특징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성과 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오히려 이 정신이 더 이렇게 수위가 높은 자들, 교양적인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수준이 낮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이 정신의 높고 낮음 때문에 영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형성됨을 알 수가 있으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기 때문이고, 아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포장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함부로 누굴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너희는 사람과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명한 대로 할 수 있거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용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용서란 것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이제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했으면은 앞에 있는 분들 자꾸만 샘플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진성 자매, 진성 형제의 그 죄가 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용서라는 깊이를 따져보면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용서에는 깊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랑에는 깊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명하신 일의 특징은 묻지 마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느냐? 그러면 묻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설사 살인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조그만 죄를 졌더라도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냐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영으로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것이. 10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의 리밋은 어딜까지일까? 욥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도 계세요? 수월, 지옥에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큰 교리적인 문제 생깁니다. 지옥은 사탄의 왕국,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왕국. 저기 조금 나가서 랄프 마켓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는 물질의 왕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자, 갔어요 랄프에. 근데 캐시어가 처음 하는 날이라서 너무 정신이 없어. 제가 20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100불을 줬어. 바로 여기서는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기도하고, 주여, 주님의 자녀 여기 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자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랄프 갔는데 20불을 냈는데 거스름돈으로 100불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횡재다 생각하고선 꽁무니가 빠져라 하고선 도망친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조금 심각하게 말을 하면은.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도 육신이 약해요. 그냥 냅다 도망쳐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 자랑을 했죠, 제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가게에 도움이 됐는데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파킹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는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내가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받은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매니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당신 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고 왔어요.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이게 바로 뭐냐면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 할 때 그 뜻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닷가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산에 가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하나님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며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면은 전지하며 전능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1번째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떠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는데 가나안에서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잘 들으세요.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누구의 명령으로 살아가냐면은 사람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 사람을 누굴 말합니까?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다급함으로 애굽까지 갔죠.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간 그곳에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화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는 우화 동화 스토리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기독교 교리에 대단히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아버지와 둘째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돈을 가지고. 물론 아버지의 허락을 통해서. 그래서 잘 지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우리까지 가죠. 그러면 둘째는 여기 떠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왜냐하면 뭔가 또 목사님 물어볼 땐 또 역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저기 멀리 오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그 동네 밖에서 늘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건 성경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둘째의 마음 가운데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의 마음이 떠났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은 그 아들의 윤리적인 결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 우리도 결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 스토리와 맞지 않은 설교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 이해가 지금 얼굴 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결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가면은 성경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그게 영적 논리성으로 맞지 않아요. 왜? 야곱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되느냐? 우리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요. 아, 그래도 아브라함이 뭔가 선한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쓸모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결코 완전한 답을 얻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예정된 만남이다. 예정된 만남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런 목사가 왔으면 하고 기대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실망스럽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뭘 깨닫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유를 찾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우리가 서로 착하니까 앞만 봐도 착한 구석이 없어. 우리가 뭔가 같은 취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부부가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부부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김연아 권사님 두 분 얼굴 봐보세요. 어? 여기 다 그렇잖아, 다. 그러니까 이것을 윤리적인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의 각성을 통하여 돌아간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미 돼지우리에는 아버지가 먼저 가 계셨다라는 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주인공을 찾으라 그러면은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에 대해서는.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탕자 하면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둘째 아들을 연구를 할 때도 주제로 삼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주인공을 누구로 말하냐면은 아버지로 말한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되냐?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끝없이 같이 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을 회복해 하셨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영화로운 잔치자리에 함께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주제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그 다음 게 생기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안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의 은혜가 참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고 앞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경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시간과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겁이 없어져 버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돼? 우리 라팔마 교회 장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라팔마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좀 얘기해 봐요. 이런 덕담을 얘기할 때 뭐 한 5천 명이 될 걸 믿습니다. 뭐 한 10,00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예, 역시 장로님은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식사하면서 약간 코치를 했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되든지 어떤 교회 건물을 짓든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그게 비본질이 본질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본질이 비본질을 지배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거 증축하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누구와 의견이 틀리면 논쟁할 생각이 없어.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다가 뭐 스피커, 저는 솔직히 지금 스피커 저기 각도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덕순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요때만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나지.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싸울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로 문제된 여러분들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 있다면 그 신앙은 어때요? 가짜예요. 농담처럼 얘기지만 교회가 갈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카펫 색깔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한쪽은 빨간, 한쪽은 저 사람 싫어하는데 저 사람 빨강 하면 난 뭐 해야 돼? 노랑, 파랑.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카펫을 줄간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은 파란색 하고요, 이쪽은 노란색 했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리죠? 진짜는 피아노를 여기다 놓는 게 옳아요? 여기 위에다 놓는 게 옳아요? 네. 아무 데나가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런 케이스가요, 저는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경우가 숱하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저를 정말 어떤 극단적인 면에 있어서 감독님이 뭐 당신은 선교사로 가시오. 그래서 갔으면 하와이로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저기 지진 난대요. 그러면 알라스카로 갈까? 자, 여러분, 어딘지 가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과 여기가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가는 것이고 보내는 자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갔을 때 하나 깨달았게 되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여기 계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13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여기도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뭡니까?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에게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거룩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딱 꿈을 꿨는데 그 고넬료 집에 가는 사건이잖아요. 고넬료가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청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딱 열어보니까는 자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더럽다 하느냐? 내가 정결케 했으니 너는 먹어라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을 겁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더러운 종족이니까, 상종하지 못할 종족이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비록 과거에는 내 생각엔 그게 아닐지라도 결국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특징은 나만 거룩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도 거룩함을 고백해요. 트레티아스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분들 가운데는 가정의 파탄이 마지막까지 임한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럴 때 대부분 올라오더라고. 좀 일찍 올라오면 좋은데 그냥 그럴 때 올라와서는 은혜 받고선 내려가서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3박 4일 동안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은 내게 주신 사람이 내게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구성원이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짓이랑 그렇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스러운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변한 거 없어. 그 사람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거룩성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것이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No.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야.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지배하신다 안 하신다? 지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신학적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시 않았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모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하나님께 무익한 죄인일 때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14번,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유일한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아니고는 그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볼 수 있는 통로나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면서 15번 시작.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카테고리를 제가 분류해 놨거든요. 근데 분류해 놨는데 사실은 16번 전에 인간에 대한 교리라고 큰 타이틀을 넣을까 15번에
잘라서 넣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15번 중간에 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 안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분류했지만 사실은 이 2번 인간에 대한 교리를 16번과 15번 중간에 넣어도 무방을 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를 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넘버 원,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어야 될 것. 뭘까? 하나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 없어지면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모든 근거와 포커싱은 어디 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해야 할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믿음입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 두 개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도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분리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부정적인 일을 하면서 난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고칠 생각은 없어요. 온전히 여러분들을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 그 사람 잔소리 안 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부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건강 아니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게 내면이 건강하고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배변이 잘 나와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잘 이렇게 배변 못하는 거 뭐라 그러더라? 변비. 땡큐 so much. 그래서 변비 안 하고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열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보는 열매는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다. 행위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야 될 거에서 말하고 있고 행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15번 성경을 가르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자, 16번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담과 하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고 페이지 넘기면 자 18번 이게 바로 뭐냐면 The image of God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몸 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셨습니다. 19번 여러분들에게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왜 죽을 수 없는 영혼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영혼은 대체 언제 창조됐을까? 창조된 것인가? 영원히 있던 것인가?
시간에는 영원히 있을까?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이건 답을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바에 옵시다. 천국은 영원할까? 지옥은 영원할까? 천국은 창조된 것일까? 피조물일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말 때는 두 가지 영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한된 영원, 그 다음에 제한될 수 없는 영원이에요.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는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태어난 때와 죽으시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제한된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창조된 때는 있는데 없어지는 때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천국을 창조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원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시작한 때는 있는데 끝나는 때는 없어요. 그런 종류의 피조물들이 무엇이냐면은 천사, 그리고 인간의 영원이에요. 영혼. 영혼은 창조된 때는 있는데 없어지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영혼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표현 가운데. 그래서 인간에 있는 우상적인 그 마음도요.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왕이 그 피라밋을 졌어요. 그 피라밋을 지면은 그 이집트 파라오가 피라밋에 묻히면서 상징이 있는 게 뭐냐면 배예요. 배. 여러분들께서 가끔 그 피라밋에 나온 배를 보실 거예요. 그 배는 뭘 말하냐면은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주선과 똑같은, 그러니까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의 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으니까 마구같이 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지구상에 있어서 각각 떨어진 지역인데 그것이 중국이 됐던 그것이 이집트가 됐던 멕시코가 됐던 아주 동일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나라,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죽으면은 여행을 간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이 피라밋을 짓고 남미에도 피라밋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같은 한 뿌리가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도 그 사상은 뭐냐면은 영혼의 불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묻을 때 온갖 무슨 진시황인가 그 무덤을 발견했는데 수많은 병졸들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고 우리도 보면은 그 장례를 옛날에 치울 때 보면은 그 관에다가 뭘 넣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거기다 꼭 집어넣는 게 있어요. 노잣돈을 넣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돈 넣고 막 그런 게 뭐냐면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주셨는데 그 영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그 영혼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고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걷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앞서가기 때문에 육신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장래의식에서 표현돼서 우리는 천국 환송예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인들도 죽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언으로. 내가 가는 나라는 귀한 나라이니 너희들도 잠시 있다가 나와 함께 다시 보자구나. 이런 유언들을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런 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도 내가 잠시 있으면은 아버지 보겠구나. 그러니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은 잠시 있다 가는 순간이고 도구일 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건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워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살찌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이 점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것은 다음이고 영혼이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교리적인 강조고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20번 넘어가고 21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언약 사상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답을 제대로 하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안 보고 해야지 의미가 있어. 자, 이제부터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해보세요. 언약은 뭡니까? 예. 평범한 언약을 말하면 두 사람 관계에 맺어진 것.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행위 언약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불자를 떼고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순종이 은혜로운 것이에요. 순종이 선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24번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얘기죠. 온전히 순종. 순종하면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25번 생명을 상 주시기로 약속했죠. 26번 행위 언약에서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우린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지금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경험한 것은 죽음인데 어떤 죽음입니까? 무엇을 먼저 경험합니까? 그렇죠?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네? 그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뜻은 뭘까요? 그렇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니까. 아니 영혼? 나 내일 약속 다 기억하고 있고 멀쩡한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즉각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영혼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을 유보해 주셨어요. 그러면 질문이죠. 왜 유보해 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이 영혼의 살림을 경험하라고 육신의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이건 시간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혼의 생명을 찾는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답이 나와요. 이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루 오늘 숨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금 몇만 명 그렇게 사망했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멀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남들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쩌면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일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돌아가다가 어쩌면 제가 아무리 목사요 이 라팔마교회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진성이로 할까 그냥?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숨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먼저 간다 해서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그럼 제가 했으니까 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오늘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제가 한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주님 나라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감나네. 웃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보다도 목회 경험상 보면요. 어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저 일주일 후에 교회 나갈게요. 오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 것이라고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숨쉬는 이유는 그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와 시간을 주신 줄 믿고, 목사님 저 애들 키운 다음에 제가 예수님 저 열심히 믿어볼게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제가요, 저는 이렇게 가끔 눈물을 흘려요. 이 얘기는 꼭 광고하고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 몇 분이 물어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내려오면은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요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 때문에 또 울게 돼요. 저는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섬세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일이 마음의 상처들을 닦아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오직 눈물 흘릴 때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얼굴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너무 불쌍해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오히려 핍박하는 거, 저는요 올려면 와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100명 다 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로 마음 상해서 울 생각이 없어요. 더 오히려 독한 마음을 먹고 좋다 이렇게 나가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건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은, 이 시간 놓치면은, 이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언제 또 역사해 주실까? 변하지 않는 얼굴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이 신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오직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성경을 다 눈물 흘린 자의 기록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진 영혼을 볼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진짜 신자 아니에요. 저만 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눈물 흘리면 어떤 때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울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쫓아오시면 돼요. 자, 또 이게 격길로 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28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29번 넘어가셔도 되고요. 30번도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이다. 우리는 그걸 쉽게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므로 결국은 선악과는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딴다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배운 것은, 먼저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오늘 강조된 내용이 무엇이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인간은 죄를 진 자들이다. 죄는 무엇이냐? 불순종한 것이 죄다. 인간에게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시작한 때는 있지만은 창조된 것이지만은 끝나는 때는 없다라는 것이며 그 영혼의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됐는데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은 어떠한 것이다?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부지런히 육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육신을 가진 자들의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되고 무엇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보지 않고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질적인 거에 묶여 있는 자가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